평소에 자신에게 스스로 묻기에도 바쁘게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잠시라도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종착역.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한 문장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언젠가 의인의 길을 걷게 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인생을 뒤흔들었던 이 한 줄의 말,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면 언젠가 의인의 길을 걷게 된다. 그로부터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지고 하루를 삽니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아니라 라는 대답이 나오면 다른 일을 해야 한다 하고 매일 거울 앞에서 물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그가 유명해지고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잠시 물은 게 아니에요. 이 연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33년 동안 물었어요. 그리고 8년 전 2011년에 그의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의 종착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 곧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모든 형제들의 가족 70명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 그가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물었죠.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이에 답하기를 9절의 말씀으로 답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평생을 돌아보며 나름 고백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먼저 그 고백을 접해봅시다. 첫 번째 고백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예레미야도 자신이 나그네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어줬어요. 그 뜻은 내가 나그네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족장들을 앞세워 거론한 후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어쩌면 외국 땅에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백성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두 번째 고백은 이 세상의 인생 나이는 결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 나이가 길지 않다. 9절에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130세의 나이에도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하였네요. 물론 무드셀라 같이 900세가 넘게 살았던 사람들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그것도 있지만 130년이란 세월을 살았는데 정말 후다닥 가버렸네요. 얼마 못 산 것 같아요.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비유컨대 나이에 속도를 붙여봤습니다. 과연 내가 체감하는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30대에는 시속 30km 정도로 달립니다. 갑자기 쓸 수도 있어요, 쉽게. 50대에는 시속 50km로 달립니다. 좀 빨라졌어요. 70대에는 70km의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90대에는 과속을 합니다. 사진이 자꾸 찍힙니다. 90km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그러다가 꽝 하고 부딪혀서 천국 갑니다. 참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60대를 살고 있지만 80대 정도 살면 잘 사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한 20년이면 저도 종착역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20년. 근데 시속 90km로 달리면 5년 안에 올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빨리 달리죠. 금방 벌써.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순식간에 다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됩니다. 돈은 잃어버리면 아이고 아까워, 내가 돈을 갖다 지갑을 도난당해서 아까워 죽겠네, 거기 몇십만 원 들어있는데. 그러나 시간을 버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돈은 동입니다. 동, 구리, 동. 조금 발음을 느슨하게 하면 조금 다른 걸 바뀌어요. 세월을 아끼라. 벌써 2019년도도 달력을 떼었습니다. 더 이상 아낄 수 없는 시간이 됐어요. 세월을 아꼈는가? 나는 시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사용했는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세월이 빠르게 갑니다. 세 번째 고백은 살아온 인생을 보니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9절에서 세 가지 고백이 나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험악한,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로는 외라임이란 단어입니다. 이는 나쁜, 악한, 그리고 명사로서는 고통, 상처, 재난의 뜻을 담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겪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동안 겪을 거 다 겪어봤지. 내가 고생하는 것도 다 고생해봤지. 내가 사업 엎은 것도 몇 번이고, 내가 중병으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몇 번이고, 참 겪을 거 다 겪었지. 죽다 살아나고.
저도 어려서 우물에 형들 따라서 바가지로 물 푼다고 우물에 퐁당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배형을 하기 시작해서 둥둥 떠서 살았지, 코를 박고 있었으면 죽었죠. 예. 참으로 우리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상여라고 하는데 관을 올려놓고 상여꾼들이 지금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상여가 묘지로 향해서 갔습니다. 그 상여는 가마입니다. 본래 가마는 왕이 행차할 때 타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 타는 겁니다. 가마는 왕이 행차할 때 타는 겁니다. 이건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왕처럼 살지 못하고 왕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고생하며 살았으니 마지막 죽어서라도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어서라도 가마 타고 가라는 거예요.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여자가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시집 보냅니다. 그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니가 고이고이 길렀던 딸, 정말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아이고 맛있어라 그렇게 애지중지 자랐던 딸, 그런데 시집 가면 야 이것도 반찬이라고 해왔냐? 왜 이렇게 짜냐?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내 시애미보다 늦게 일어나면 어떡하냐? 일찍 일어나서 더 미리 준비해야지. 야 남편 오기 전에 잠드는 애편내가 어딨냐?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얘가 시집 가면 눈물 뿌리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 것, 여자의 일생을 살 걸 알고 있습니다. 요즘 조금 달라졌지만, 요즘 남자 잡아먹는 시대가 됐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얘야 오늘 시집 가는 날 하루라도 왕이 타는 가마 타고 가거라. 오늘 하루라도 왕이 타는 가마를 타고 가거라. 그래서 가마 타고 가는 그 자기 딸 시집 가는 그 가마 속에서 싱글싱글 웃겠어요? 눈물이 툭툭 떨어진 어머니 잘 살아볼게요 어머니 하고 눈물이 툭툭툭툭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유모차 타고 시집 갈 때 가마 타고 죽어 세상 떠날 때 상여라 부르는 가마 타고 그 나머지 날들은 고생하는 날들입니다. 험악한 날들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인생이 아닌 것 같아도 오죽하면 예수님이 험악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자,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자식 덕을 보게 되었나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고 가난을 겪고 있을 때 애굽에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있으면서 야곱 집안도 이제 고생줄을 끊게 됐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모든 식구가 70명이 되는 모든 식구가 다 애굽 땅 고센에 들어와서 그것도 좋은 땅으로 더 구별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17년을 더 삽니다. 야곱이 14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47장 27절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을 마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양육해야 했습니다. 70명 가지고는 이 세상을 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그걸 이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뱃속으로 배에다가 잠깐 집어넣자. 그래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으로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됐다. 민수기 1장 46절에는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여기가 좁사오니 살면 안 되잖아요. 야, 이 고센 땅, 여기는 나일강의 삼각주가 끝나는 그 부분인데 비옥하고 참 좋은 땅이다. 여기는 흉년이 없는 곳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고저쩌고 다 떠나서 고센 땅은 나의 고향이다. 그렇게 살까봐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까 봐 떠나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의 압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야, 여기서 못 살겠다. 그때의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했지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고대한 야곱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세계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을 갖고 있었던 야곱. 그런데 지금 147세가 되도록 애굽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은 아들 요셉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들이 여기서 크고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가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으로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그래서 야곱이 살아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때를 약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두고 약속한 것입니다. 결코 요셉과 그의 후손들이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약속을 묻혀야 할 땅을 두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다 돼갑니다. 요셉을 불러 아주 중요한 청을 하게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맹세로 받은 마지막 청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들랑 애굽 땅이 아닌 고향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것이 29절,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 손을, 요셉아,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건 맹세할 때 하는 자세입니다.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라. 30절, 내가 눕거들랑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요셉이 대답하지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도 야곱은 한 번 더 31절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마지막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그래서 조상의 묘지 막벨라 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게 되자 매장지를 구할 필요가 있었어요. 헷 족속의 땅에 머물면서 매장지를 그들에게 사게 됩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아무리 해도 아니야 내가 살 거야 해가지고 매장지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묻고 이후에 아브라함도 거기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거기 묻히고, 그래서 이 묘지에 남아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안에 사라, 그리고 모리아 산의 번제단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인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로 증거한 이삭, 그리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세운 이스라엘 야곱이 묻히게 된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대로 시행했어요. 창세기 50장 12절에 시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그러면 12명인가요? 너희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그 관을 메고 갔어요. 바로의 허락을 받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서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옵니다. 7일간 외 통곡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총리 대신 아들 요셉의 힘으로 애굽의 좋은 땅에다가 기념비를 세워 피라밋을 건축하고,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잠들다 하고 멋지게 피라밋 무덤을 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큰일 나죠.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죽어서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가야 되겠다. 야곱, 그는 인생의 험악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야곱, 그는 인생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야곱, 그는 한 개인의 인생을 넘어서 뒤따르게 될 후손과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목적 두 단어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대체적으로 혼돈해서 씁니다. 야,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 야, 목적을 바르게 가져야 돼. 막 혼돈해서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목표는 3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아야지, 목표는 내가 S대학에 들어가야지,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3년 동안 모은 1,000만 원을 어디에 쓸까? 어디에 쓰려고 3,000만 원을 모아야 되나? 내가 S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나라, 이 지구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나? 그쪽은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강하고 깊을수록 목표에 이르는 도달 속도도 달라집니다. 목적 없이 목표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S대 들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목표부터 생각해 놓고 목적이 없는 삶, 그거 아니에요. 그 목표 이루어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고 결국 쓰러집니다. 사탄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목적이 목표를 이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이끌려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에게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도록 하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러면 다 되니까.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섬김의 하나님, 그 모든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히면 되잖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게 인생관 아닙니까? 그렇게 붙잡히면 그 다음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힘쓰십니다. 이루시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모두 사용하고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달력을 다시 달 필요가 없습니다. 1000개를 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운동선수가 연습을 하는 것도 연습이 아니에요. 경기를 앞에다 끌어놔 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지우개가 없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지워버리자. 아니요, 그대로 경력에 남습니다. 지우개가 없어요. 인생은 재생할 수 없는 생방송입니다. 야, 그 뒤로 돌려. 그 녹화한 것 좀 보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생방송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 생방송을 라이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다 살아본 야곱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 세상 내가 여기다 하고 말독을 받고 끝까지 여기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그네예요. 나의 인생을 훈련시키는 나그네. 이 세상의 인생 나이는 결코 길지 않다.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삽니다. 살아온 인생을 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저 평안하고 좋고 다 얼씨구나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그쪽을 기대하진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이 우리를 값지게 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생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오히려 고난을 품을 줄도 알게 되고 장애를 내 몸의 한 몸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마지막 매우 중요한 고백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목표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실 겁니다. 한 해 동안 함께 달려온 길에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새 달력을 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주님의 목적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